안녕하세요. 인천 내리교회를 섬기는 김웅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4세기경부터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수도 생활할 때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죄 7가지를 밝혀냈는데 그 중에 나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뜻밖의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태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침체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태의 죄를 잘 이겨내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더욱 부지런해지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고침받은 이야기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혈루증은 자궁출혈이 계속되는 부인병입니다. 오늘로 치면 자궁암과 같은 그런 병이죠. 하혈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공중사회에 나아갈 수 없는 대단히 민망하고 또 부끄러운 질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여인은 다른 물건이나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을 타게 하기 때문에 모든 접촉이 금지되는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공중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또 물건도 만질 수도 없고 이 소셜 데스,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장장 12년 동안 앓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당연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써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 재산을 이렇게 다 썼으면 뭔가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는 없고 효험은 없고 점점 병은 더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여인에게 한 가닥 서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치도새도 모르게 몰래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만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라도 하면 자기 병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날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접촉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겨야 합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만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생각했던 대로 몰래 예수님께 잠입해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출혈의 근원이 말라서 원천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혈이 멈추었다가 또다시 하혈이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혈루 근원이 원천적으로 말라서 혈루증을 고칠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자마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카메라의 그 서치라이트가 예수님과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 두 여인으로 좁혀집니다. 그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여인을 지목해서 세우십니다. 자기가 지목되자 이 여인은 두려워 떱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이야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이 치유받은 후에 예수께서 이 여인의 존엄한 인격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게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내내 이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접촉 금지, 격리와 소외 가운데 살아온 12년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터치했을 때 혈루 근원이 말라서 원천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제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정하게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12년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터인데 짐승처럼 물건처럼 피해야 마땅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나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존엄한 인격성을 갖춘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딸의 소중한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사함까지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치유 이적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몸만 고침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영혼의 죄사함까지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몸의 질병은 고침받았는데 영혼의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반쪽의 치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고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동안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혈루증이라고는 쇠사슬에 얽매여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슬에서 풀려나 평안한 상태에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평안히 가라.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서 평안을 회복하는 것, 이 치유 이적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자궁출혈과 같은 부인병을 앓는 여인은 물건이나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나서 예수님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을 다스리는,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주님께 터치, 접촉되는 그 순간에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고 소외되고 격리된 것이 원상 복귀가 되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권세에 순복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도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가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익명으로 자기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터치해도 자기 질병이 나을 것이다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10년째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깝게 지내셨던 분들이 머지않아 하늘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곳에서 마지막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특별히 생각나는 분은 저의 또래인 40대 말기암 환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큰 고통과 눈물 없이 하나님 품에 잘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호사님께서 귀한 기도 제목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10년이라고 한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말기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분보다도 소중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잘 배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간호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죽음이 먼 곳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이 갑자기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간호사님의 기도 제목, 주님 분명히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들을 잘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격려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기 환자들이 평온히 눈을 감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대 이제 말기암 환자, 이제 이분이 평온히 주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그 영혼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잘 안내할 수 있는 귀한 간호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다 평온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